37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중간에 떠올라고, 중간에 갑자기 천국의 서기관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이런 세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해서,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한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이 얘기하는 것들을 좋게 여긴지라, 그런 말입니다. 뭘 좋게 여기는 거냐 하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거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그 영의 감동, 이와 같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전에 없었다는 거죠.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에 감동된다. 이게요, 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 이게 그 영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영의 감동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의 감동이 됐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점령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가는 행동들, 마음에서부터 나가는 말들,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이 막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딱 채워지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러면 채워질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요셉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신약 시대에는 틀려요.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 이게 누구든지, 예전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전부 다 낫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낫겠나? 나 안 볼란 다음에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기 있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다 저 노뱀을 쳐다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가 나음을 입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사실상 인간은 이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영적인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영적인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게 뭐로 채워져 가지고 있냐면은 사단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생기고, 사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짓는 일이 생기고, 사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속성은 100% 사단의 속성입니다. 완전 사단의 속성이, 보스가 되려고 하는 거, 이끌려고 하는 거, 지도자가 돼 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이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목회자들이 무슨 카리스마 하는데 카리스마로 교인들을 이끌어간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지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한테 카리스마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사단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실상 불뱀에 물린 거죠. 영적 관점에서 볼 때 불뱀에 물려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쳐다보게 되면, 이게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뱀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유된 것처럼 영적 불뱀에 물린 우리들이 마음이 물려버렸어요. 마음이 물려버려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은 그 물린 것이 치유가 되어진다. 영적 치유, 원죄의 치유가 일어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원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사랑의 생각,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랑의 속성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으면은 몸도 다 변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옛사람의 육체 가운데 이 불뱀에, 이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영적 불뱀에 물리면서부터 그 마음이 우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육체까지도 이게 불뱀에 물린 자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이게 사람을 안 좋게 보고 나쁜 짓도 하고 막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다 한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다가 이런 그 옛날에 그 흔적이 있는, 옛날 습성이 있는 그 가운데다가 영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탄생이 되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하면은, 본래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잉태되어 가지고 탄생되셨거든요. 예수님은 육체가 성령에 잉태되어 가지고 탄생이 되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이 육체는 사실상 죄가 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그런 게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사실상 영입니다. 육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지만은 이게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이게 누가 이렇게 치면은 아프고, 이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죄는 없으신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본래 예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의 육체는 영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나셨어요. 뭐가? 육체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상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들어가셨을 때 100% 복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복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복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이 막 제스처 하는 것들, 걸어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이 말씀이고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나를 먹으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는 이게 예수님의 육체하고는 틀려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본래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육체예요.
이게 좀 덜 떨어진 육체예요. 안 좋은 짓도 할 수 있는 육체예요. 이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혼, 여기 이 마음, 이것도 이 마음이 여기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전부 안 좋은 것에 의해서 다 이게 상처가 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가운데 영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영이 살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육과 혼이 영의 집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의 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탄생을 했어요. 우리가 탄생을 해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의 본체는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육과 혼은 뭐냐면은, 육과 마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영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습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영을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라.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의 말을 따라가라는 거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게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이 영으로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 육체까지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내 마음에 영이 배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배이게 되면은 육체까지도 배이게 되는, 육체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육체까지도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배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예전에 죄인이었던 이 육체지만은 내 속에 영이 다시 탄생됨으로써 내 본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가져다 주는 생명력대로 내가 행동을 했더니 그렇게 됐을 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몸에 말씀이 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럼 영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생각, 내 속에 있는 영의 생각, 성령님이 알려주는 영의 생각,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 교회사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던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온통 다 떠들어보고 다 떠들어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더라.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냥 말씀을 여기 위에 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렇게 잘못되면 이건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게 성경은 많이 알아요. 피상적인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이 밑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를 보자는 거예요. 이 밑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성령님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곳이에요. 이거를 뚫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내려가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30번, 40번, 50번 이상 정독을 하자는 거예요. 정독. 제가 해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 세계를 알았던 것도 이런 방법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여기서 나가는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저도 놀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말을 주실 수 있는가. 이게 제가 계속해서 정독하고 또 기도하고 정독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것이 나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알아듣도록 내가 영적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여기에 막혀가지고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진짜 정독을 하게 되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길을 먼저 알았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지금 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모르는 것이지, 정말 다른 교회들도 교회 댕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세계를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만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이것이 배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체까지 배이게 되는 것이죠. 배이게 되면은 이 육체의 나쁜 것들을 이것들을 전부 다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성령의 물칼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쫙 들어가게 되면은 육체의 나쁜 습관들 다 뱉어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의 상처들 전부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 이게 보여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절로 없어지고 저절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저는 이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뿐이라고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완수 딱 해주면은 거기서 그냥 확 나서버리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돌아갈 것 같으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 그의 습관이 안 바뀌면은 다시 들어가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습관, 옛날 습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 버리면은 걔네들이 습관 때문에 들어간 것들인데 걔들이 다시, 그 질병이 다시 들어가지 않겠어요? 내 스스로 내 힘에 의해서 내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걔네들이 꼼짝 못해서 떠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람,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알려준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좀 똑바로 하셔가지고 이 영의 말씀을 받는 거,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속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나도 예배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정통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제 여기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우리도 나도 그런 예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은 그때 이제 나한테도 이런 생수도 주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한테 이야기하는 그가 바로 예수이니, 그가 바로 메시아이니, 지금 이때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바로 그니라고 얘기했었던 그 말씀이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에 이 밑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여인한테 이게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했기 때문에 곧바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 메시아를 봤다고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온 사마리아 성이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걸 내가 딱 들어버리면은 나도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냄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나는 보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우물은 곧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이 영적 세계, 이 전부 다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막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 떠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면은 좋은 말 엄청 해요. 좋은 말. 예수, 믿음, 기도. 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전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 다 믿습니다. 이게. 좋은 말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혼의 영역의 말이에요. 진짜 영의 말이 아니에요. 말은 하지만은 전부 혼의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누구를 구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모든 말들을 하는데 영적인 말이 아니라 혼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영의 말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혼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좋은 말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영의 말이 아니에요. 영의 영역의 말이다.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려면 내가 영의 소리를 들어야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을 내가 들어야만이 내가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으면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되고 모레도 들어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냄을 받고 내일도 보냄을 받고 계속해서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영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여러분들 100번 해도요, 그거 안 들어요.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야 된다. 이게 멀리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꼭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영의 말. 우리는 영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의 사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엄청 높이는 거죠. 이게 자기의 집을 다스려 달라고. 바로는 애굽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다. 내 집이다. 이거 내 집이 이거 전부 다 내 거니까 네가 내 것을 잘 관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유자가 좋을까요? 관리자가 좋을까요? 예? 바로가 좋을까요? 관리자가 좋을까요? 죽을 때까지 관리한다면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냐 소유. 근데 우리는요 다 소유를 하려고. 이 사람들은 다 소유를 다 가지려고 해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요 이게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는
아담한테 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성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도록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아니에요. 이 창조물. 이게 아담과 하와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가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창조물들은 나중에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룹이 쫙 내려가지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런 이 창조물들, 이게 바로 사람은 창조물인데 이것을 마귀가 지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도 지 것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 것으로 한 거예요. 이게 힘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자기가 소유를 하려고 해요. 언제나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된다는 것은 다 내 거다 이거. 내가 소유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이게 결과물들인데 여기서 이제 천국의 서기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처음엔 천국의 서기관이 생각이 났는데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천국의 서기관이 천국의 공무원 아닙니까? 천국의 공무원. 자, 바로는 이게 요셉은 관리자이다. 하늘나라 관리자인데 하늘나라에서 관리자로 되려면은 철저한 종의 의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종의도. 이 종의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진짜 종의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종의도를 최고의 종의도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완벽한 종의도를 보여주셨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인격, 예수님이 생각도 있으셨지만은 그대로 따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종의도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의도를 가질 수 있을까? 마귀는 우리들한테 우리 마음에 소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네 거니까 네가 다 가지라. 근데 천국의 서기관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천국의 서기관이 생각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천국의 서기관이 아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을 얘기한다. 서기관, 그 당시의 서기관들 이스라엘 나라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 공무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 운영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곳간에서 이게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은 바로 그가 천국의 서기관은 무엇을 맡은 주인이냐면은 곳간을 맡은 주인이다. 곳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곳간. 이 곳간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말씀 창고.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물,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마귀는 결과물들을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결과물들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는 자들이지, 말씀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인데 여기서 옛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새것은 복음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 위에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 율법은 그래서 육체의 법이에요. 율법은 육체의 법이다.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그 속에 본능적으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법, 하나님의 법. 네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지가 다 없어졌다.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를 이어주면서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것을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들어간 사람도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육체 잘못된 거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율법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 우리 영만 섬기로 간다. 이게 그러면은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JMS 이런 유들, 천신의 나쁜 짓 하는 유들, 이거 가지고 막 이게 이 마음대로 육체를 막 놀리게 하는 것들, 이게 서로 막 결혼시킨다고 쌓고 이게 똑같잖아요. 통일교회도 막 결혼시키고 막 이런 것들 이거 하는 것 바로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율법과 이 복음, 그래서 율법도 이게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데 결국은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율법도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는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다가 필요하다. 이것을 내오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때에는 내 육체가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육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따라가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가지되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것으로 소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갈 때는 내 육체가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의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만 돼요. 말씀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막 먹고 소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이건 네 거다. 이건 네가 집주인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걸 소화해야만이 네 속에 있는 것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내가 소유를 하시고 이거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은 그냥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게 종된 자로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애굽의 나라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는 그것을 소유했지만은 요셉은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애도를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5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얘기를 해요.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유대인들을 비밀을 누설하는 자라는 얘기. 비밀 누설자. 비밀 누설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의 세계, 영적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누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누설 자들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영적 세계의 말씀 맡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설하는 누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말씀 보시면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소유자인데 무엇의 소유자인가? 말씀의 소유자구나. 곡관을 소유한 곡관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곡관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서 복종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거라고 뚜렷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밀을 우리가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제가 지금 누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밀을 나한테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알고 싶어서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천국의 서기관이 똑 떠올라가지고 들여다 본 거 이거 묵상하는 가운데 들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나오는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이것만 있으면, 이 하늘의 말씀 이것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이 막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이런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 나타난 피조된 피조물을 소유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이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맡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뚜렷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마음이 내 몸에 막 육체 가운데 막 배이게 되면은 이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진짜 아름다운, 영적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육적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아름다운 사람의 최고의 엘리트고 머리 좋고 대중의 마음을 훔치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왕자로 태어났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어요. 다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쳤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게 육적인 아름다움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아름다움은 최고의 하늘나라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막 만들어내는 이런 존재가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